주께로 왔습니다. 사람 앞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면 해결됩니다. 오면 용서받고, 오면 치료받고, 오면 해결받고, 오면 응답받고, 오면 회복됩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제65회 현충일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머리가 흰 나이 드신 여성분 한 분이 추념사를 읽었는데 짤막한 편지인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사 통지서와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죠. 아버지는 사납게 무더웠던 전장에서 쓰러져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왼편 깊이 제 돌사진과 못다 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그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 세월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70년 만에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사자의 딸, 그때는 아기였죠. 근데 아버지 앞에 답장을 보낸 편지였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있기까지 그냥 있게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피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현충일을 잊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6월달만이라도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의 수고와 땀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나, 너, 우리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학교 가면 배우는 문장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스라엘 조국이 어렵다 그러면 다 달려와요. 전쟁하러 다 달려와요.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들이 그렇게 지켜나가고,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너, 우리가 정말로 지켜나가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침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로 우연 같은 필연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 망할 뻔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더욱더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공무원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나도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 나도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한몫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멍에, 우리나라의 고통의 멍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 그러한 복된 예배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저는 마가복음 5번째 시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부제목으로 보아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교육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뭘까요? 교육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교육하셨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것, 바로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왜요?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흔히 말하는 실물 교육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라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이단의 괴수였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기도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 사울은 이단의 괴수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죠. 시편 14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내용입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최대한 제거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결단과 그러한 모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나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정말로 주님과 1대1로 집중하겠다. 다른 것들 다 최대한 차단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점검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가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죠. 연주하다가 조율하는 악기사 있습니까? 음악가 있습니까?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기도자는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정비형의 기도인가? 아니면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어리석은 수리형의 기도인가? 늘 주님처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기도의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뭡니까? 유혹받을 때예요.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피하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치시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혹의 현장에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자,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데로 가자. 피하십니다. 냉정하게 피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 피하실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치료해 주십니까? 왜 귀신을 쫓아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신앙 생활이에요.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주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고 상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거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 관심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신앙 성장 관심 없어요. 교회의 부흥 관심 없어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당장의 축복, 당장의 해결입니다. 그런 자리, 그런 요청에 세상 말로 예수님은 노란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주님은 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귀신 쫓아주십니다. 질병 치료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진실되게 찾으면 주님은 피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십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지나온 목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모이고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모이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풍성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그건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친목이 중요하고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침묵해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신앙이 어떻게 되든 그건 관심 없고 당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 모인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엄청 땀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해도 주님 함께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늘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데로 가자.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주님이 피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약 100번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89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축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과 싸우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적은 분량이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6장. 그런데 귀신이라는 말이 32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귀신과 싸우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입니다. 귀신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귀신은 강력한 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결국 멸망시켜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하는 걸 멸망으로 이끌고 방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현대 유명한 기독교 학자 가운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귀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요, 아예 귀신이 어딨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잘못이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물리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꾸 속이 쓰리대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먹어요. 그리고 침 맞으러 다녀요. 기도해도 안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었어요.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약만 먹었더니, 소화제만 먹으니 그게 해결되겠어요? 결국 다행히 암을 잘 치료하고 위암을 치료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십니다. 또 하나, 저는 꽃을 잘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데 저는 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누렇게 되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가위 들고 잘라요. 보기 싫으니까. 제가 자르는 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목사님,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르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결국 뿌리, 줄기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살려올게요. 그러더니 갖고 가서 살려왔어요. 어떻게 살렸을까요? 뿌리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귀신을 알아야 되고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현상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겉에 드러나는 것만 자르고 뿐만 아니라 약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고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게 치료인 것처럼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흔히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림은 정신병의 일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 정신질환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정리하신 분이 계신데 전남대 명예교수이자 국제정신분석학자이신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정리했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두 현상 다 사람의 접촉을 피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해요. 접촉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또 하나, 제 몸을 막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옷 벗고 소리 지르고 혼자 막 얘기하고 때로는 또 난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각 증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림이나 정신질환이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자인데 남자도 제압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두 자아가 있어요. 내 자아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자아.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요, 간혹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귀신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이 뇌가 또는 마음이 손상이 되어서요, 사고 영역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망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감시망상, 누가 자기를 자꾸 보고 있대요. 또는 자신에 대해 누가 험담한대요. 관계망상, 자꾸 누가 험담한대요. 또는 내 장기가 막 썩어진대요. 신체망상. 또는 나는 왕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과대망상. 그러니까 이런 망상들이 많아요. 이건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림은 그렇지 않아요. 원인도 달라요.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예요. 자꾸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 귀신 가까이 하면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정신질환은 어렸을 때의 상처나 아니면 불행한 일들을 통한 뇌 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요. 치료 방법도 달라요. 귀신 들림은요, 급속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질환은요, 오랜 사랑과 치료와 기도가 필요하대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무석 교수님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볼 이야기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차이를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새겨 들을 것은 다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런 거에 대단히 민감해요. 반응이 특별해요. 그러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귀신, 십자가, 웃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은 욕해요. 그렇지만 정신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정신질환과 다른 귀신의 고통, 귀신이 주는 역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 주의하래요. 우리 마음에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라고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마음에 독한 거예요.
독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귀신의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우리의 보이는 육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의 선포와 믿음의 피해요. 힘이 없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집안.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흉내냈어요. 감히 귀신에게 벌꿀을 건드린 거죠. 귀신에게 가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우리를 밥으로 하나 이것이, 우리를 물로 하나 이것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뭐야? 그러면서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게 벗은 몸으로 도망했대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대적하고 떠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자, 그러면 힘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말씀, 연합. 3 가지 힘이에요. 하나씩 살펴보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귀신이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귀신 앞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면 새신자도 귀신이 무서워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 없는 목사, 기도 없는 제지, 기도 없는 성도는 귀신이 우습게 알아요. 넌 뭔데? 달라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기도를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앞에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된 거예요. 6장에서는 됐어요. 옛날에는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기도가 끊겼잖아,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지금은 기도 안 하잖아, 이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제자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재직일지라도 안 돼, 이 얘기예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됐어요. 그때는 훨씬 더 경험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어요. 근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요? 그때는 순수하게 기도의 재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역으로 영적으로는 힘이 바닥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는
영적 군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단히 유혹이 많은 때예요. 재단이 무너지기 쉬운 때예요. 여러분, 기도의 재단,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면 무기가 나오죠. 그 중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내 심령에 부딪혀 살아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먼저 공격하죠.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서 선악과 따먹어 그러죠. 왜 남자 아담에게 안 오고 왜 여자에게 먼저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여성들. 만만해서? 맞아요, 만만해서. 왜 여자들이 만만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 18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직접 붙든 사람은 아담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럼 하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달이 걸쳐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걸쳐 들은 거예요. 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걸쳐 들었어요. 걸쳐 들으면 힘이 없어요. 마귀가 그걸 알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이야기 아는데요? 아무런 힘 없어요. 그건 마귀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요. 삼손 이야기, 뭐 솔로몬 이야기 이런 건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설교 들을 때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구역 예배나 아니면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모든 은혜의 포인트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일대지에서 은혜 받았어. 나는 저 성구에서 내 마음이 뜨거웠어. 나는 저 예화에서 은혜 받았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모르겠어,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소리만 냅다 지르던데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꽝이에요.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설교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내가 저거 붙들어야지.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마귀를 쫓아내고, 아멘도 안 하네. 그 말씀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말씀이 귀신을 몰아내고, 그 말씀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때, 설교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 다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러나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그거 백날 갖고 있어봐야 마귀가 넌 뭐야? 아무런 힘도 없는 게 감히 나를 그리고 달라들어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힘이 있겠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일 때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무조건 모인다고 무조건 함께 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무서워합니까?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합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너희 중에예요. 너희 중에.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자인 너희 중에, 신실한 너희 중에, 기도하는 너희 중에 그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도적질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읽은 책 가운데 칼럼니스트 아담 잭슨이라는 분이 쓴 플립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플립사이드라는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레코드의 뒷판,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 그게 플립사이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분명히 그 이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면이 있어요. 플립사이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처럼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 1순위라는 걸 분명히 하고 모이고, 그리고 늘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힘을 길러서, 그리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인천 운소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두렵습니까? 실업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숙제 안 했을 때 선생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제일 두려웠는데,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한 번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한 번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고 영적 전쟁 제대로 하고 살면, 하루하루 살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야 질문이에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지켜준 나라, 지켜준 우리인데, 보릿고개, 전쟁, 가난, 귀신, 저주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우리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두렵지 않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고 들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